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걸 외치며 살아가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야 혹여라도 자살을 한다고 하면 자기 뜻대로 죽을 수는 있겠지만 태어나는 것은요.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날 거야. 이러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이 싫어. 미국에서 태어날 거야. 이러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삶을 자신이 다스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다면 좋은 직장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좋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과 근심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의 삶에까지 관여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야 해. 아이들에게 교육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났는데도 여전히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것을 의외로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인생 모두를 주관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하죠. 인간은 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삶은, 그런 믿음은 참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에 걸쳐서 그 삶이 왜 악한지, 그 삶의 악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상대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죠.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따라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미워하게 됩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증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한다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해? 자기가 뭔데? 그럼 나도 참을 수가 없지. 이러고 같이 비방을 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누가 먼저 비방을 시작했느냐, 먼저 시작한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비방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마음 그 중심에 있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인 거죠. 또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일을 잘했네 못하네, 뭐 저 사람은 어떠네 저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로 판단을 해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다, 이 말의 원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인데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심판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신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형제를 향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리고 하나의 지체, 곧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나 다름없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를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어기고서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 거야,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법에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가보면요, 그 안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유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혹은 재판부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를 못 써서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신호 위반을 하고서는 여기에 신호 체계를 왜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제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나는 옳고 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지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이거는 나는 옳고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나에게는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아가서 어디에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을 만드시고 또 그 율법으로 재판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만든 율법 역시 결코 잘못되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세웁니다.
나는 오라.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그 자리에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극도의 교만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그 마음, 과연 믿음이 살아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또 악한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만족합니다. 말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잠시 잠깐 거쳐가는 것들로, 잠시 잠깐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만약 누군가가 나 내일 어디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저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네. 요즘 청년들은 꿈도 없이 살아가던데 저 사람은 자기 삶의 계획도 있고 열심히 살려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두고 허탄한 계획, 허탄한 인생,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 일을 꿈꿀 수 있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살지라도 그것들이 내일도 너희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내일이야 있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오셔도 그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셔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안개는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채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안개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고 흔적도 남지 않아요. 비는요, 오면 바닥에 비가 왔구나 흔적이라도 있죠. 안개는 사라지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아무리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소유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들도 다 사라지거나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랑들은 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허무한, 결국은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아주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들에 몰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재판자가 누구인지, 옳다 그르다 하실 분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결정하시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자랑을 매우 악한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배우 중에 정일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틴에도 하이틴 스타기도 했었고 꽤 유명한 배우죠. 이 배우가 2013년에 27살의 나이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동맥류가 뭐냐면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심한 두통을 앓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 터져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배우는 액션 연기도 종종 해요. 배우다 보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이 배우가요, 투병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급함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자기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대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즐기기로 했다. 소소한 행복이 뭔지도 알게 됐다. 큰 데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죽음 앞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 잡으려 애쓰던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그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의 실체는 죄와 정욕에 물든 죽음의 노예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마저도 세상이 끝날 때 모두 다 함께 사라져갈 것들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만해져서 비방하고 판단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두 마음이 되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있으니까 신자들이 두 마음이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 교회에는 아예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세상을 피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건 세상일 뿐이죠.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강력하고 깨끗한 하늘의 신령하고 풍부한 복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언 3장 31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쁨 따위는 내다 버리랍니다. 그냥 울으랍니다. 왜 기쁩니까? 내 탐욕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지 않음을 인정하고 근심하라고 합니다. 즐거움은 정욕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내던지고 즐거움을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웃음과 즐거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두 마음을 갖습니까? 이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걸 붙들면 필연코 교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우리 현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대가로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옳다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앞에 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높일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에도 바빠서 다른 형제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건강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늘 십자가 앞에 서도록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할 텐데 오늘 이 성찬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큰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며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